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고난의 중심에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고난의 때도 있고 또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처럼 참 이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때가 왔다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 같지만 이 불행한 일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어진다면은 불행 중 다행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고난 속에서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비록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은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의 그러한 피값 주고 산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참 보석 같은 진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사람들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쓸모가 있으면은 우리들을 더 사랑하고 쓸모가 없으면은 외면하고 버리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그런 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사람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두려움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그러한 경우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성격이 굉장히 기질적으로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제자들 앞에서도 너희들과 나는 좀 다른 제자다 그렇게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의외로 작은 계집 중 하나가 당시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제자의 그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였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의 전가를 올렸던 엘리야가 그 승리의 전가를 올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이세벨이라는 그런 아합의 아내가 엘리야를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그 엘리야가 그 죽음에 대한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되어져서 로뎀 나무 밑에서 몸을 숨기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에게 죽을 바에야 주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그 여자에게 죽는다는 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나 좀 거둬가세요. 엘리야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늘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허하니까 오늘 그 마음이 허한 곳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엉뚱한 생각과 잘못된 판단 속에서 오늘 자기가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일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늘 순간적으로 어떠한 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실패를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를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수치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을 때에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 17절에 보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을 받았을 때에 그 재판을 받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베드로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괜히 거기 옆에 있다가는 어떤 불똥이 튈까봐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는 그 의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신 그러한 곳에 뜰에서 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그 불을 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계집아이가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 맞네? 그 말에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왜 사람 잘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그 갈릴리 사람들 그 말 어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당신 말투 보니까 그 제자 맞네. 다른 사람이 앞에서 거두니까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고 마침내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에 닭의 울음소리가 나,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거 이 중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이 베드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나 잡지 하고 지금 21장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고기를 잡으라고,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었죠. 오늘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오늘 153마리를 잡아서 이제 끌어올리게 되어졌을 때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13절에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서빙을 하게 되잖아요.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같이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제자들 그 서빙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빙하는 예수님의 그 손바닥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의 흔적, 상처를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상처 입은 그 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참으로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도 제자 노릇하지 못했던 참 쓸모없는 그러한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쓸모없다고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오셔서 저들을 서빙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제자들은 아마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대화가 되면은 뭐라도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 제자들 좀 더 불안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특별히 남의 티를 보고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뒷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들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A, B, C, D로 나눠가지고 야 너는 C, 너는 F 학점, 너는 뭐 이렇게 많이 점수를 매긴다면은, 정의 칼을 드신 주님이 우리의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다 낙제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 직접 서빙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것들이 눈녹지 녹아지게 되어지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서빙한다는 그 모습에 이 제자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에 동화 읽었던 것, 길가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할 때에 여러분 가장 강한 바람을 세차게 불게 되어지면은 옷이 벗겨날 것 같지만은 옷을 입은 사람은 옷 매무새를 더 단단히 묶잖아요. 옷을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태양을 내리쬐게 되어지면은 그 더움에 그 옷을 벗게 되어지는 그러한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삭막하고, 그러지 않아도 서로 그냥 세상에 그냥 늘 불안해하고 숨을 죽이고 사는 우리 세상 속에서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겁박을 하듯이 우리의 잘못 드러내놓고 야단치시고 정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지만은 이미 우리의 연약한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음에도 그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긴다. 왜냐?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 피값으로 치른 너희들은 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로 볼 때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직장하다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어떠한 일들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에 틀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도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지금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의 길이를 좀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에, 여러분 시간의 그 길이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 우리 미란 자매나 기용 형제 같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생의 100세, 120세라면 초반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70년, 80년 더 살 날이 더 많은 인생을 보면은 이 시간은 지금 정신 차리면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미 알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가 잘 풀리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을 차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살다가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속에서 깨어 있었어요. 술 먹던 관원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정신 차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때가 되니까 애굽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풀었잖아요. 첫째 주에 살아난 비전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주에 제가 모세 얘기했잖아요.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에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모세가 나는 자신 있어, 내가 왕자야, 내가 말만 하면은 애굽의 군사들이 다 나를 따를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따를 거야 생각해가지고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그 삭막한 침묵 속에서 얼마나 모세가 겁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자기를 추적하는 애굽의 군사가 더 쫓아지 못하도록 저 광야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40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었을 때에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가게 되어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었잖아요.
살아난 민족에 대한 이야기, 살아난 군대에 대한 얘기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그런 마른 뼈 같은 그 인생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자. 1월 달에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베드로처럼 오늘 다른 제자처럼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백신이 뭐냐?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고 야단치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서빙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고통을 겪으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제자들은 감동 아닌 감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특별히 함께 조반을 먹는 그러한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제까지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더 잘났는가 서로 그냥 누가 더 크냐 그렇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씩씩거렸던 그 제자들. 근데 주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제자들을 보니까 더 귀한 사람들이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 이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참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고 얼마나 인생에 피곤하게 살 그러한 현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고통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난 나의 가족이 있고 살아난 나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은 무서운 것은 여러분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고난과 더불어 고독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같은 고시잖아요, 그렇죠? 고난보다도 고독이 더 무서운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 외로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 시간에 스스로 고독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괜찮지만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이 혼자 고독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아멘. 요셉, 사람들이 아무도 요셉을 찾지 않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 애굽 바로 앞으로 이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너는 쓸모있다 쓸모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들과 만났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라는 의미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다는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났는데 오늘 21장의 이 사건은 몇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 이 제자들은 지금은 수치심에 죄책감에 이들이 고기를 잡는데도 아무 고기 잡히지 않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비전도 없고 목표가 없으면은 거기 안 잡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삶에 대한 좌표를 잃어버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건 그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불렀을 때에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뜻을, 그 계획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때가 되어지면 요셉처럼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은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살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대치를 함께 나누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패배의식이라든지 오늘도 세상 속에 어떠한 핑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 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은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신 분이세요.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 한 가지만 깨닫고 안다 한다면 그건 굉장한 비밀을 깨닫는, 굉장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국 트리니티 대학의 조셉이라는 한 학생이 한 자매와 사랑에 빠져서 들뜬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는데, 참 아쉽게도 결혼식 전날에, 안타깝게도 결혼식 전날에 그 자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내일이면 결혼할 자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조셉이라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살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조셉이 그 자매를 잃어버렸을 때에 몇 달 동안 방콕 집에서 그냥 아무도 만나지도 않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식음을 전폐하고 넋을 잃고 지냈을 때에, 그래도 그 조셉이라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람 엄마가 그 조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셉, 나가서 친구 좀 만나, 친구 좀 사귀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셉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여자친구 사귀지 않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셉, 그래, 네가 여자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친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친구야. 그건 꼭 기억하고 네가 살아.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조셉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점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조셉이 시를 쓰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시를 쓰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상이 떠오르는데 이 조셉이 붓을 들고 시를 적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죄 가운데에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더불어 쌍벽을 이룬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가룟 유다였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회개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똑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태도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냐니까 예수님께 대한 불평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려고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오늘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 때에 내게 어떠한 재능, 어떤 IQ,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SQ, 영성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에 볼품없는 사람을 버립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버립니다. 어제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차버립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옆에 있다가는 큰일 날 줄 알고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족 가운데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수의 눈에는 버릴 나무가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저를 통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못나 보여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미래가 밝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 주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오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조반을 먹기 전에 예수님 말씀했으면은 배도 고프고 아마 짜증도 나고 신경 났을 거예요. 근데 배도 부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들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점심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빨리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반을 먹은 다음에 신령한 교제를 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밥그릇 싸움하고 있잖아요. 밥그릇 싸움. 서로 함께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섬기는 게 좋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빨대를 꽂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다 뽑아먹고 그 버리는 거, 그거는 악한 원수마귀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누구의 거 돈 있다 그러면 돈을 다 빨아먹고 버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고 축복을 빨아먹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버리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핏방울을 흘리셨습니다. 땀방울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좌표가 딱 설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먹은 다음에
아침 햇살이 반짝거리는 그런 가운데에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세상 사람들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큰 소리 뻥뻥 쳤던 건 내가 주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실패한 거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실 텐데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왜 질문을 꼭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더 못났다고 예수님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부인은 안 하고 저주는 안 했지만 너 베드로 너 나 부인했잖아. 예수님 그거 지금 나한테 책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아픈 그런 상처 있는 사람에게 가끔 말 한마디로 고춧가루 뿌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파서 그냥 괴로워서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더 무거운 짐을 실어주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 한마디 천냥비 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그렇게 수없이 듣는데 왜 우리들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할까? 그건 오늘 우리 안에 아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죄에 죽고 내가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 산 자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를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죽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말의 권세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던 것 여러분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베드로는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몸이 지금 떨고 또 예수님도 잡히셨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추워 있는 이 베드로가 불에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이 추운 밤에 불을 쬐는 그런 행운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그곳에 불을 쬐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불을 쬐고 있는 불의 따뜻함 속에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너 예수의 제자 맞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한번 누가 물어보면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지 않냐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왜 그래요? 말투 보니까 너 예수 제자 맞네? 두 번, 세 번 공격을 당하는데도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있다가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앉은 자리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오늘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가.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을 때에 그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롯의 가족들은 구출받았잖아요. 좀 일찍 나와야 되죠. 일찍 나왔으면 아마 자기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뭉개고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과 너무 깊은 교제,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좋다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세겜의 사람들을 이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졌을 때에 살인자의 가족들로 그것을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렇게 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대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한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죽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직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했다가 큰 망신살을 뻗치고 오늘 예수님 부인하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아픔을 건들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저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아멘.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에 여호와의 라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영육이 치료되어지고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몬이란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수십 년 믿었어요. 몇 년 정도 믿었습니다만은 점점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좀 옛날에는 어린아이 때였지만 청년의 때가 되어지고 아비가 되어지고, 옛날에는 성숙하지 못해서 젖을 먹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되, 세상 속에서 어떤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예수님 베드로의 사랑을 사모해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네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기를, 네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축복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내가 좀 자격이 없고 내가 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 괴수였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 없지만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러한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후회 없이 사는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정말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실패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참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청당꾼들은 가나안 땅 가지 말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죽을 자리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자리 들어가는 거야 이야기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자리로 인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죽이시려고 인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야.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가정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평소에 물맷대를 돌리면서 장난치듯이 했던 그 기술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그 곰을 맞추고 짐승을 맞췄던 그 기술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것을 돌렸을 때에 정확하게 골리앗에 명중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킬, 기술, 스펙,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인생, 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 쩔쩔벌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원수마귀 모든 악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시로 태어났지만 계집종 들리나 세상의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다가 사탄의 놀잇감으로 눈이 뽑히고 삼손은 비참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면 오늘 이날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물질,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목숨 다바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당신 아들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오늘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